네, 우리 사랑이부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밝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도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월 달이에요? 6월달이 돼서 말씀이 바뀌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박또박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전서 2장 38절 말씀. 아멘. 6월 한 달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외우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약속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약속은 무엇인지,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잘 듣고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시내산이에요.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이름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십계명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이걸 다 기억하는구나. 아니에요. 수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고 벌을 받아도 틈만 나면 내가 세운 우상 만들고 내가 원하는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묶여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이 쉬운 거를 왜 못했을까? 그렇게 벌을 받고 그렇게 해도 정신을 왜 못 차리고 이렇게 실패하고만 말았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걸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거나 눕거나 길에 걸을거나 앉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새기고 팔목에도 새기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까매요. 까매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의 선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악해요. 마음이 악해요. 마음이 껌해요. 마음 삐뚤어졌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까만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외우고 암송하고 써붙여도 지킬 수 없는 건 이 부패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해놓고 그걸 우상으로 숨기며 하나님께 섬기며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였어요? 아니, 율법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 지킬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처음에 천지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31장 아멘. 완전히 끝내버려도 돼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다가 새겨주셨죠?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기면 이걸 맨날 들고 다녀야 돼. 그렇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들고 다니다가 딱 떨어졌어. 그럼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 다 없어서 이제 몰라서 못 지켜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의 법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돌판에 새겨지면 그렇죠. 돌판에 새겨진 건 내가 보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애써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살게 하겠다. 그런 율법을 마음에 심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보세요. 돌판에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구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율법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실패를 우리는 봤어요. 이것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다가 율법을 새겨주세요?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음 안에 칠판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안에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는 걸까? 자,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마음과 내가 따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마음과 나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한테서 마음만 딱 도려내가지고 빼가지고 마음을 딱 바꾸면 새 마음이 되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까만 마음, 부패한 마음, 죄된 마음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없어져야지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나는 따로가 아니에요. 이 부패한 마음, 까만 마음이 없어지려면 이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딱 떼서 씻어가지고 다시 넣는다고 새 마음이 될까? 아니에요. 물을 하루에 5리터씩 먹으면 마음이 깨끗해질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 자체가 죽어야, 없어져야 이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되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 안에다 율법을 새겨주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 부패한 마음은 바꾸시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려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된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새 마음으로 새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된 나,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내가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자, 보니까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없애고 부패한 마음을 없애는데 그냥 그것만 떼서 없애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달려 죽은 십자가는 죄된 내가 죽은 그 십자가구나. 얘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그냥 죄된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돌판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는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심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약속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으시는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 일을 이루신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이제는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죄된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러한가요? 정말 새로운 생명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예전에 했었던 약속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옛날 약속은 어떤 거였는데 새로운 약속 주셨을까 봤더니 옛날에는 율법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내가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고 막 애써서 힘써서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바로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어디다 새겨주신댔어요?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이전에는 내 행위로, 내 힘쓰므로 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써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생명을 바꿔주신대요.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 부패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생명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셨을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음과 나를 따로 떼을 수가 없어요. 마음, 부패한 마음, 죄된 마음이 죽으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된 내 욕심대로 살던 모습들을 회개한 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보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사람은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꿔주신 모습처럼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바꿔주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목적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사시는 것임을 늘상 기억하고 깨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힘쓰며 사는 것. 그럴 때 예전에는 그냥 내가 막 노력해서 해도 안 됐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된 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나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새로운 생명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실 새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바꿔주셨어요. 그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의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그 끝은 하나님 절망이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런 새로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받은 자답게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유혹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간구하는 게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